야,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규인 목사입니다. 복된 성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에 주님의 큰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복된 메시지, 일주일에 한 번 주시는 우리의 양식, 기독교 교육방송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메시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대표로 김규인 목사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차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상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지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가 얼마나 있나이까.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살피시며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양심을 치실 때에
마지막 때의 회개 시대가 되었거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노래하고 돈을 노래하고 사람을 노래하는 어리석은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셔서 복된 성의를 지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복된 예배 속에서 주 성령님을 모시고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큰 은혜의 말씀을 준비하셨나이다. 종이 대독하였사오니 주여 모두 다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이 읽은 내용 계시록 22장 1절부터 21절 계시록 22장 전체를 읽었는데 이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두루마리입니다. 은혜 받을 제목은 두루마리의 예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기에 천사가 두루마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첨례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사랑받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많은 제자들이 순교당하고 이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요한을 살려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은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귀양살이를 갔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한 죄로 사슬에 묶인 사신이 돼서 하늘나라 사신이 돼서 반모섬에서 귀양살이를 할 때 주의 천사가 갑자기 밤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요한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항상 사랑하시고 제일 사랑하던 사람이었지만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요한이처럼 예수님을 섬기고 천국 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소원하시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믿는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믿음은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갈 곳으로 가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황천길이라고 말을 하죠. 황천길. 하늘 한계의 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길인데 그들은 지옥길을 몰라요. 하늘나라 길이 아니면 지옥길로 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지옥을 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대로 천국과 지옥을 기록한 이 마지막 21장에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 예?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무조건 믿지 않냐고 마귀의 소리를 듣고 가서 귀신의 축제에 참석해서 156명이 젊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 지옥 갔다고는 제가 다 생각 못하겠습니다. 마귀의 초청을 받아서 귀신의 축제에 갔으니 그 마귀의 파티에서 귀신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파티였거든요. 죽어가면서라도 옛날에 교회 다녔던 기억을 살려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를 구원하소서 마지막 기도를 한 사람은 겨우 구원을 받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부끄러운 구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도 없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을 떠나는데 마귀의 부름을 받아서 떠났으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온 국민이 애도하고 슬퍼하며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그냥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며 우리 국민들이 며칠을 꼭 보내기를 바라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11월 5일까지는 무조건 우리가 애도의 시간을 갖자고 조기를 걸어놓고 애도의 시간을 갖자고 그렇게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애도의 시간을 지내자고 호소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비참한 죽음을 갑자기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로 작정합시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의 3장 16절에 요한이가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햇빛을 주시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어두운 길로 다니지 않냐고 밝은 태양빛 아래서 우리가 대로로 할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천사를 통해서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속히 오신다는 겁니다. 오래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때가 다 된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생각보다는 예수님 오시는 시간이 빠르다는 겁니다. 속히 오신다는 게 내일 모레 오신다는 건가 1년 후에 오신다는 건가 10년 후에 오신다는 건가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은 속히 준비해라. 빠른 시간에 올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요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시대적으로는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 개인적인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00년 살아야 많이 사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옥을 면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은 오늘 제가 읽어드린 내용과 같이 맑은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고 그 강은 하나님의 보호자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명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매월 12달이라 하면 세상의 달력으로 말하면 12달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져 놓은 달은 또 따로 있겠죠. 이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따먹으면 또 열리고 따먹으면 또 열리고 그런 곳이랍니다. 우리 인간들은 먹으면 또 먹고 먹으면 또 먹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의 육체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흙으로 만든 성분으로 되어진 육신은 먹어야 돼요.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과 같은 성분이 동물에게도 있습니다. DNA가 비슷해요.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었답니다. 흙의 성분이 그들에게도 있어요. 또 그들에게도요 생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성이 있어요. 감사할 줄 알아요. 뱀 같은 동물은 감사할 줄 모른답니다. 근데 강아지를 길러보신 분들은 얼마나 강아지가 주인을 사랑하고 감사하나요. 꼬리를 흔들고 박수를 치고 그 강아지들도 표현력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다가 천국 사람으로 우리가 이민을 가야 되는데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천사로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알파 오메가는 신약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해 놓았는데 그때 당시에 오었죠. 그 헬라의 자식이 나왔는데 그게 영어죠. 영어는 헬라어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전해서 만들어진 게 세계 공통어 영어지 않습니까? 그 영어는 A, B, C, D로 나가죠. 첫 글자가 헬라어는 알파, 오메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 베, 제, 데 이렇게 나와요. 헬라어가 처음에 했을 때 그게 독일어의 근본이죠. 또 아베체데는 근데 A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헬라어가 독일어도 헬라어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오메가는 끝자입니다. 헬라의 끝자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란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처음을 창조하셨고 만물의 처음을 만들으셨고 천지 만물을 만들으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이 세상을 관리하시고 이 세상을 수리하시고 이 세상을 또한 잘못된 황폐화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재창조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새창조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새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러워지고 황폐해지고 인간으로 인하여 오염이 된 이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드실 때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새로운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그 수도는 빼앗기고 뺏긴 그러한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고 빼앗지 못하는 아름다운 성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이 함께 사는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나요? 요한계시록 제가 읽은 22장 바로 전에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남항옥이요, 열째는 귀쪽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소정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21절에는 문이 나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들어갈 사람들 명단이 지금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 명단에 적힌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명단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싫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그 명단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힘내십시오.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종교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헌금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금을 많이 낸 사람, 착한 사람만 들어간다. 그런 사람만 들어가면요, 가난한 사람은 지옥 가게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만 가는 천국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믿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자들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복된 성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그 명예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큰 권세를 주시는데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들어주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떠나셨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마를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난이 물러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주가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권세를 가진 왕자 공주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